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따가 밤 11시에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참 한 해의 시작을, 한 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의 이유, 목적, 그저 행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원하지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을 겁니다. 2024년 새해의 기도 제목 적는 아마 이렇게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보시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나아가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이렇게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보면서 계속 우리 여러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가정 평안하고 가족 식구들 다들 건강하고 뭐 그러면은 됐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물론 이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면은 뭐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행복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보면 이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성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정리한 것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평신도들을 위해서 정리한 거예요. 왜 대요고 소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 자체가 대는 좀 더 많아요. 소는 조금 적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이냐? 아니에요. 대요리 문답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이 한마디로 좀 이제 이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좀 적은 질문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이 질문 첫 번째가 같습니다. 제1문이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뭐 성경을 다 읽으면은 성경 가운데 이 답이 있는데 뭐 이 성경이 뭐 한두 장 짧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서 답을 써놨는데 뭐라고 썼느냐? 그 대요소요리 문답 1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했어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요. 자녀가 부모님을 늘 근심 끼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늘 염려를 끼치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한다. 실은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불효자녀인 것이지요. 자녀는 마땅히 그 삶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부모님의 종이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름을 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럼 어때요? 그 부모 이름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었거든요. 뭐 요즘도 필요하면은 인물 사전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항상 인물을 찾아보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몇째로 태어났다. 안 빠집니다, 그거. 항상 그 부모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부모님의 이름은 원래는 몰랐는데 이 사람 찾다 보면 아, 그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을 보면서 아, 보니까 참 괜찮구나.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괜찮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에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한데 이 사람만 괜찮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괜찮으면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괜찮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높일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귀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으셨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하니까 우리는 무슨 온갖 고생은 다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 최고 행복의 삶이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예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건 모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하나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죽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학생들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왜 직장에 가서 돈 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 부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복음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가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베드로는 믿지 못하고 저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원래 출신이 전문성이 어부였기 때문에 전공이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분이 있는 거 있죠. 보니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헐레벌떡 물에 뛰어들어서 옷을 챙겨 입고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니까 저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불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편한 베드로 찾아오신 겁니다. 저 같았으면 좀 얄미워가지고 좀 골탕이라도 한번 먹이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두려워서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으니까 좀 의심도 일어나긴 했지만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불같았던 마음이 다시 타오르면서 그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언약, 구약시대에는 무엇입니까? 구약, 옛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이 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실은 신약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재림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이때를 사실상은 말세의 기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럼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 종말의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다시 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세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오직의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게 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른 것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약간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인 이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에 증거하고 전파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파해서 주님 오실 그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말세의 기간에 이 시작 처음 부분이지요. 이때를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정을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준을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이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여정은 바로 전도자의 여정이었고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은 바로 전도자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은 따라온 것이었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으면서 순교한 자들도 나오고요, 핍박과 환난을 당한 자들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지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거예요.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와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크리스찬이지요. 바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왜 그러십니까?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런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제가 교역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떠냐?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누가 옆에서 가다가 실수로 툭 건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어떻습니까? 엄마야 이러잖아요. 아니, 엄마도 없는데 왜 엄마를 부릅니까? 이 전도사님은 누가 치면은 놀라면 그리스도 이래요. 자, 엄마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분은 전도할 때에도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은 전도할 때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아니 뭐 좋은 전도지요. 이분은 아파트에서도 전도하는데 딱딱딱딱 뚫리면서 누구세요? 이러면은 문 열면은 바로 다리부터 집어넣고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볼 것 같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이러는데 문을 열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권사 임직까지 받았어요. 다른 얘기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이 얘기 한마디 듣고서 그리스도를 내게 알려주세요 해서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권사까지 중직자까지 되어졌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항상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귀한 이 전도자를 도운 제자들, 중직자들 나오잖아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보호자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병원에서 보면은 보호자, 이 단어가 굉장히 크고 무겁지요. 보호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 수술 받아야 됩니다. 사인하세요. 보호자. 알려줍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인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요. 보호자.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 보호자.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3절 4절 가운데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놨나니. 목을 내놓은 동역자. 동역자 누굽니까? 사업할 때에도 동업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어긋나면 완전히 사업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가 혼자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완전히 서포트하는 거예요. 동역자. 또 누가 나옵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 우리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게 아니었어요. 온 교회의 이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식주인. 그 외에도 사랑하는 자, 친척, 형제, 많은 이러한 별칭들이 나오죠. 이들은 전부 다 그 삶이 자기의 삶을 위한 삶,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 자기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 내팽개치고 하라는 그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 이유가 바로 복음 전도, 전도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증거를 누리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남았고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게 되어졌고요. 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고요. 많은 지역 가운데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보세요. 그 핍박받는데 어떻게 이들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이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다니까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실천사항이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확인하면 돼요. 오직 말씀, 성경입니다.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저 마른 골짜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생수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강마다 바다마다 그 생물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 운동을 하면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락방 운동이에요. 내년부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부탁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합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많이 귀찮게는 안 할게요. 부탁 좀 할게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도록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같이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한 30분, 조금 길면 1시간, 바쁘면 한 15분, 20분 이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은혜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자로 섭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교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예배자, 주일만 예배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현장 교회 운동을 하면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 같이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서 우리가 현장의 이 교회 운동, 물론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에베네셀 교회당, 여기는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모여야 되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현장에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현장에 현장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예배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말씀 운동, 현장 교회 운동을 펼침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올바른 이 예배자가 무엇인지, 올바른 이 말씀 운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후대들은 막 혼내면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결국 무엇을? 우리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나, 어떻게 행하나,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지,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걸 가지고서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이런 자녀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되면서, 나는 계속 TV 보면서 야 너 방 들어가서 공부해, 자녀들이 가가지고 공부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 이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모습이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참된 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바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이제는 중요한 우리의 것들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참 우리가 보면은 저 이단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뺏긴 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먼저 하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하니까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 저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올바르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해야지요. 성경 가운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하라 라고 했는데, 저 이단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꼭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나 저 여호와 증인들 보니까 수원역에도 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얼마나 요즘 춥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탁 하고 있어요. 저 파수대 이렇게 꽂아놓고서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도 주말 되어지면은 파수대 이거 종이 갖다 놓고서요 전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내세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나의 귀중한 시간을 좀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꼭 몇 시간씩 해가지고 2씩 3씩 짝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나옵니다. 날이 추워도 나와요. 보니까 우리가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 교회 요람 나중에 나왔는데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 나가는 전도 캠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보니까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좀 애썼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한 번도 전도 운동한 적이 없어. 나중에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돈 벌다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잘못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5번째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바로 이 세계복음화 운동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실천상 이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운동, 현장 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 이 전도 캠프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주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말씀 운동, 현장 교회 운동을,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현장 전도 캠프 운동을, 이 세계복음화 운동을 실천하며 도전하며 이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의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 캠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복음화 운동을 아버지 펼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능력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여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소원, 그 명령,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현장 교회 운동을 통하여,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전도 캠프 운동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운동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 예수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능력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